성경에 들어있는 뭐랄까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또 가장 논쟁적인 연애시가 있죠. 바로 아가서인데요. 오늘 여기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펼쳐놓고 보니까 와, 이 짧은 책을 둘러싼 질문들이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그냥 남녀의 사랑 노래라고 하기엔 너무 깊고 네. 또 종교적인 비유라고 하기엔 너무나 솔직하고 좀 관능적이잖아요. 오늘 저희는 이 매혹적인 텍스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진 이 해석의 향연, 그 핵심들을 한번 파헤쳐보죠. 사실 아가서는요, 성경의 다른 책들이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이나 율법 이런 직접적인 언급이 거의 없이 오직 두 연인의 그 열정적인 사랑, 갈망 이런 것만 노래하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 자료들도 보면 크게 몇 가지 거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대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 이게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인가? 아니면 여러 노래를 그냥 엮은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이 뜨거운 사랑 노래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제목인 아가는 노래 중의 노래라는 뜻이니까 말 그대로 최고의 노래다. 이런 극찬이네요. 네, 그렇죠. 등장인물은 젊은 여성하고 남성,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코러스가 있고요. 그런데 첫 구절부터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딱 박혀 있잖아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저자가 솔로몬이라는데 다들 동의를 안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름까지 있는데 왜 논란이죠? 가로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당연히 그 구절 때문에 솔로몬 왕이 썼다고 봤죠. 책 안에도 왕에 대한 묘사가 자주 나오고요. 또 자료에 언급된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디르사와 예루살렘이라는 두 도시가 나란히 언급되는 구절이 있어요. 6장 4절에요. 아, 그거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어요. 디르사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기 수도였고 맞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의 수도였으니까 이 두 도시가 모두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번성했던 시기. 그게 바로 솔로몬의 통일만국 시대였다. 이런 역사적인 추론이군요. 네, 바로 그 노릴입니다. 아주 정확해요. 하지만 반론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반론은 아마 청취자분께서도 딱 느끼셨을 텐데 이 책의 내용하고 솔로몬이라는 인물의 실제 삶이 잘 안 맞는다는 점이에요. 아가서는 정말 한 사람만을 향한 그런 지고지순한 사랑을 노래하는데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수많은 아내와 후궁을 거느렸던 왕이잖아요. 그렇죠. 일편단심과는 거리가 좀 많이 멀죠. 아, 그러니까 후대의 어떤 시인이 솔로몬의 명성을 그냥 빌려서 이야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뭐랄까, 유명 브랜드 이름 딱 붙이는 것처럼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저자 문제는 여전히 미결 상태로 남아있고 이 점이 바로 아가서를 해석하는 첫 번째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이야기 전체의 그림이 확 달라지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말 그대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뒤에 거대한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 비유로 볼 것인가? 수세기 동안 이 문제로 싸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강력했던 해석이 바로 우의적 해석이라는 건데요. 연인들을 실제 인물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관점이죠. 유대교 전통에서는 남자를 하나님, 그리고 여자를 그의 백성 이스라엘로 해석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언학적인 사랑을 그린 논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초기 지도교는 이 틀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남자를 그리스도, 그리고 여자를 교회 또는 성도의 영혼으로 본 겁니다. 아, 잠깐만요. 그 해석은 솔직히 좀 와닿지가 않는데요.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있는 본문 구절들을 보면 그의 왼팔은 내 머리 밑에 있고 그의 오른팔은 나를 껴안는구나.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이고 신체적인 묘사들이 많잖아요. 네, 많죠. 이걸 어떻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바꿔서 이해할 수가 있죠? 좀 무리한 해석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우의적 해석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본문의 그 생생한 언어, 이미지를 전부 영적인 상징으로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시 자체가 가진 아름다움이나 인간적인 감정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의 개인사를 생각하면 더더욱 어색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등장한 게 문자적 해석이군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 사랑시는 사랑시로 읽자.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주장이네요. 네. 이 관점에서는 아가서가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말 그대로 두 남녀의 사랑, 약혼, 결혼을 축복하고 찬양하는 노래라고 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이 나오는데요. 성경이라는 경전 안에 인간의 성, 그러니까 섹슈얼리티와 육체적 사랑의 기쁨을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묘사한 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군요. 인간의 사랑, 특히 결혼 안에서의 성적인 기쁨은 부끄럽거나 죄악시될 게 아니다. 이건 신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다. 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텍스트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건 당시 종교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면 정말 혁명적인 생각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을 창조주가 주신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가서는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책을 문자 그대로 인간의 사랑 이야기로 본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이제 청취자분 자료에 나오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이게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그냥 여러 사랑 노래를 모아놓은 걸까요? 또 다른 핵심 논쟁이죠. 먼저 하나의 일관된 서사가 있다고 보는 쪽에서는 두 연인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또 사회적인 방해나 오해 때문에 잠시 헤어졌다가 서로를 애타게 찾아 헤맨 끝에 재회해서 사랑을 완성한다. 이런 구조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 관점에서 19세기에 등장했던 극가설이라는 해석이 정말 흥미로워요. 극가설이요? 이게 무슨 연극 대본 같은 거란 말인가요? 네, 맞아요. 일종의 삼각관계를 다룬 드라마로 보는 겁니다. 설정이 이렇습니다. 시골 출신의 아름다운 술람미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목자 연인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녀를 본 솔로몬 왕이 그 미모에 반해서 강제로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온다는 설정이에요. 와, 잠깐만요. 삼각관계요? 그럼 솔로몬 왕이 부와 권력으로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만 여인은 끝까지 자신의 진짜 사랑인 시골 목자를 못 잊고 저항한다. 뭐 이런 건가요? 이거 완전 요즘 K-드라마 스토리인데요? 거의 그렇습니다. 왕은 온갖 보석과 화려한 말로 유혹하지만 여인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라고 하면서 목자에 대한 순정을 지킨다는 이야기죠. 이 해석에 따르면 나가서는 그냥 사랑 노래가 아니라 권력과 부에 맞서서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지켜낸 한 여성의 위대한 승리, 뭐랄까 하나의 저항소사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되죠. 이야, 이건 정말 매력적인 해석인데요. 갑자기 주인공 여성이 엄청난 영웅처럼 보이네요. 그럼 반대편 주장, 그러니까 그냥 여러 노래를 모아놓은 노래 몸집이라는 관점은 어떤 건가요? 이건 앤솔러지 가설이라고 부르는데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결혼식 축가로 부르던 노래나 아니면 당시에 유행하던 인기 있는 사랑 노래들을 수집해서 하나로 엮었다. 이런 관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책 전체를 관통하는 뚜렷한 기승전결 구조는 없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하나의 장편 소설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진 단편 시 모음집 같은 거군요. 마치 현대의 컨셉 앨범처럼요. 각 트랙이 독립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형성하는 것처럼.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사랑의 여러 단계를 각각의 노래가 보여준다고 이해합니다. 첫눈에 반하는 설렘, 떨어져 있을 때의 그리움, 함께 있을 때의 환희, 또 육체적 결합의 황홀경 같은 그런 사랑의 다양한 순간과 감정들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어느 한쪽만 고집하기보다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텍스트를 분석하곤 합니다. 자료들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놀랐던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이야기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너무나 적극적이고 주체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문학은 남성 중심 서사인데 아가서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 점이야말로 아가서가 시대를 얼마나 앞서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 자료 분석에도 나와 있듯이 아가서에 나오는 대화의 거의 3분의 2가량이 여성이 시작하거나 주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나 욕망을 전혀 숨기지 않아요. 맞아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밤새도록 침상에서 찾았노라. 이런 구절을 보면 그냥 창가에서 얌전히 연인을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밤거리를 헤매면서까지 직접 그를 찾아 나서잖아요.
이건 정말 대단히 능동적인 모습인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녀는 사랑받는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는 주체로서 관계를 이끌어갑니다. 심지어 연인의 외모를 찬양하는 부분 5장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다 라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언어로 남성의 아름다움을 묘사하죠. 이건 고대 문학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보통은 남성이 여성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그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기도 하는군요. 단순히 사랑받는 예쁜 존재가 아니라 동등하게 사랑하고 욕망하고 또 표현하는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그려진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성 연인 역시 그녀의 이런 적극성을 억압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동등하게 존중하면서 화답하죠. 그는 그녀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자라고 부르면서 그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지혜와 인격까지 칭찬합니다. 사랑 안에서 동등한 두 인격체가 서로를 갈망하고 존중하고 또 서로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수천 년이 지났지만 전혀 낡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보죠. 저자도 불분명하고 이걸 비유로 읽을지 실제 사랑 노래로 읽을지에 따라서 의미가 180도 달라지고 네. 심지어 하나의 이야기인지 노래 모음집인지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작품이 되네요. 아가서는 그냥 하나의 텍스트가 아니라 여러 겹의 해석을 담고 있는 거대한 프리즘 같아요. 맞습니다. 아가서의 진정한 가치는 아마도 하나의 정답을 찾는 데 있지 않을 겁니다. 우의적 해석, 문자적 해석, 삼각관계를 다룬 드라마 가설, 사랑노래 모음집 가설, 이 모든 것들이 아가서라는 텍스트의 풍성함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각기 다른 창문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어느 한 창문만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순간 다른 창문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다 놓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신과 인간의 거룩한 사랑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권력에 저항하는 한 여성의 위대한 순정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혹은 결혼의 기쁨을 찬양하는 축가가 되기도 하니까요. 정말 매력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가서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사랑과 신적인 사랑이 과연 완전히 분리된 것인지 묻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열정적으로 갈망하고 기뻐하는 그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어떻게 수천 년간 신과 인간의 거룩한 사랑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메타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사랑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신성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그 역설. 그것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는 이유는 아닐까요? 이 고대의 사랑 노래가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이야기로 들려오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